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배경은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 소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소제목으로 전제로 삼곤 하지요. 겟세마네 가시기 전 주님이 속죄의 피의 공효를 받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효를 받는 자들은 택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위한 보혈이지만 그 유효적 소명을 받는 자는 택자라고요. 그 택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그래요. 모든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택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피 흘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 내는 예수님이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총수가 정해져 있죠. 이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역이 완전하게 종결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세요. 또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계신 동안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택자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효를 받을 자,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의 총수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이게 영원전 성부와 성자의 언약, 협약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으신 뜻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의 총수를 성자께 주셨어요. 성자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때가 참에 오셔서 이들을 위하여 피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택자가 누릴 은혜를 얻게 하시고 구속을 받게 하시어 마침내 영화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택자들을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을 참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신학은 상당히 깊어요.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네 사람들, 그들을 위해 제가 피를 흘립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잡은 이유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택자들의 총합, 복음을 들은 자들, 믿고 회개한 자들, 그 수가 같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대요. 그럼 택자들의 총합에 우리도 있으니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물론 지켰죠. 근데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어요. 우리 양심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말은요, 이 한국어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강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어요. 소리로 표현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또 형용사에 또 강하고요. 근데 이 텐스, 시제에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헬라어나 또 영어에 있는 이 perfect, 완료 시제가 없어요. 완료 시제 우리 학생들 많이 배울 거예요. 경험, 결과, 완료, 계속 이런 용법이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 학교 들어가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계속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지키었나이다를 완료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have obeyed your word.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쭉 순종해 나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내 꼬라지를 내가 알거든요. 나는 안 그랬어. 쭉 안 지켰다고요. 이 금요일 밤에 한 주를 돌아보니까 더 명백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기로는, 아버지께 보고하기로는 너희들은 아버지 말씀을 다 지킨 자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존감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자존감, 그놈의 자존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네 스스로 너를 위로해. 우리는 무너진 자존감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SNS도 여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나의 자존감. 실제로 자존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너를 응원해. 나쁜 거 아니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 복음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존감은, 잘 들으세요, 파생적인데 행복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느낌과 감정보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계획보다 앞에 둘 때 자존감은, 건강한 자존감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되시게 높이면 건강한 자존감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올 때 건강한 자존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아주 작은 일에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건강한 자존감과 행복과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부산물이에요. 이 금요일에 기도할 때 스스로 저는 자책감이 있어요. 김 목사, 너 제대로 살았느냐? 이런 자책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고백을 드려요. 한숨을 쉬어요. 주님, 이게 부족했습니다. 저게 부족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주님은 이런 자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자백한 것과 자기 혐오, 이게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자기를 질책해요. 그리고 퉁쳐고, 그리고 속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질책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아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지,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해서 위로받고 어떤 감정을 가져서 위로받고 그런 거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이거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해서 내가 좀 낮아지면 좀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겠지? 약간 퉁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아니요. 믿으면 하겠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뭘 믿으라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주님께 보고 끝냈어. 아버지께 뭐라고 보고했냐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말씀 다 지키었다고 보고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셔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봐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딱 궁극적으로 보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주님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킨 자들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승인하세요. 이거를 확정적, 지위적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없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별하는 우리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대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이것도 영어로 보니까 이것도 perfect로 완료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He has made perfect forever. 영원히 perfect하게 만드신. 쭉 믿은 이후부터 쭉 온전한 채로 쭉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이런 점진적 성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눈에는 이미 확정적으로 거룩한 자라는 승인을 딱 받은 거예요. 이 주인은 변하지 않아요. 성화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위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라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예수 닮아가고 있고. 우리가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확정적인 성화, 주님이 선언해 주신 성화를까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구절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자로 보신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보셔. 너 귀한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너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존재 아니야. 너 귀한 존재라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아버지가 너를 향해 노래 부르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요. 아니 나도 죽겠는데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 자꾸 실패하고 내가 자격이 있겠어? 이건 마귀가 좋아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 마귀의 참소 같은 거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봐주셔. 난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는데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될 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료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쭉 온전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너는 온전한 자다. 너는 주 안에서 완벽한 자다. 너는 주 안에서 말씀을 다 순종한 자다. 너는 주 안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전하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조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회개하시오. 근데 그거로 끝나요. 주님이 다 알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고 헌금 띄어먹었다고 사람 그냥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놓치고 지엽적인 데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가 발견한 복음이에요. 아유 언제나 좀 괜찮아질까?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인생과 넘어졌지만 주님이 나를 온전히 봐주시니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인생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어요. 언제까지 맥없이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털고 일어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다들 힘들다 그래요. 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저의 죄 문제만으로도 너무 괴롭다고요. 전 부족해서 우리 가정도 못 세운다고요. 이번 주에 성경 읽기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늘 반복이라고요. 이러면 누구만 기뻐한다고요? 마귀만 기뻐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여기에 우리 자존감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눈치를 봐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아주 정확하게 자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말씀을 다 지킨 자로 봐주시니 우리 좀 담대하게 나갑시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할 일을 못한다면
아니 될 일입니다. 힘있게 전도하고 힘있게 권면하고 힘있게 소망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넌 부족해. 넌 틀렸어. 혹시 가정에서 이런 얘기 듣고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넌 틀렸어. 너는 싹수가 노란 놈이야. 막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서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 전도 몇 명이나 했니? 이번 주에 너 게을렀지 너.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받으사 잊어버리시는 분이야.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면 안 돼요.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된 자로 주님이 봐주시니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앗아가고 용사로 만들어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